오늘 두 번째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두 번째 시간은 바로 부제가 성령으로 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실랍니까? 그리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것을 한번 삼아 보실랍니까? 정신을 가다듬고 넷플릭스 영화보다 짧은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토요일은 너무 몸을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빨리 자야 합니다. 빨리 자야 합니다. 여기서 빨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 한 10시 전에 자라 이 얘기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일찍 못 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설교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볼 때 이전보다 조금 더 착해졌다라고 평가해 주거나 혹은 친절해졌다라고 평가해 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또는 단순히 이번 우리가 어떤 종교단체의 멤버로 이렇게 소속돼서 그렇게 나이만 들어가는 것,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꾸준히 못 다니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인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있고 부모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있고 뭐 부인이나 남편을 통해서 교회를 잠깐 나와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믿음과 신앙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매우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되게 많이 싸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마치 내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신분의 변화와 의지의 변화를 동시에 기대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도 봤는데요? 예,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런 분들조차도 매 삶의 순간에선 원래 나를 지배해 왔던 그 옛 성품이 계속 나에게 다가옵니다. 목회자는 안 그럴까요? 더 그럴까 봐 목회자 시킨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 의지는 변화된 신분과는 다르게 여전히 어제 나와 지금의 내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 힘들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허망한 짓 하지 말아라. 허망하다는 것은 목적이 없다. 아니, 본인은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행동인데 누가 봐도 목적이 없고 허무맹랑한 짓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가 없는 것에 목매여 주의 일보다는 그 일들을 더 추종하는 것. 그게 허망한 것입니다. 그 허망한 짓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저희 집에 기르는 개입니다. 창문만 열어놓으면 계속 짖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짖고 개 보고 짖고 이제 낙엽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낙엽이 떨어져서 굴러가는 거 보고 짖고 새가 날아간다고 짖고 온갖 다 짖어댑니다. 얘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제재를 가합니다. 제발 짖지 말아라, 짖지 말아라. 좀 창을 닫아놓으면 안 짖어요. 그런데 여름은 또 짖어요. 저는 왜 짖는 줄 알아요. 두려워서 짖는 거거든요, 그게. 등치도 요만해요, 뭐. 그거 뭐 아무짝에 쓸모없는 미천한 존재. 모든 게 다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짖지 않아도 되는데 주인이 보호해 주는데 괜히 허망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피를 토하는 배 복부에서부터 밀려오는 그 복식 호흡을 하면서 짖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신 짖어내고 나면 어때요? 힘들어 지쳐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허망한 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사람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별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허망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이것이 허망한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건지 우리가 구분이나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언제 한번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겠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최고의 스포츠카는 최고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브레이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1 경기에 보면 포뮬러 경기를 보면요. 그거 엄청 막 시속 280 이상 쏘잖아요. 그거를 바퀴를 확 잡아채려면 엄청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여러분이 허망한 것을 추구하려고 했던 내 마음들에 대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허망했던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허망한 것을 몰아내세요. 시작. 허망한 것을 몰아내세요.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제발 이제부터는 네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거 따지고 싶지 않아. 심지어 바울도 그랬어요. 나도 허망한 것을 쫓은 삶이었다라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됐다. 그러나 그런 바울도요. 꼬장꼬장함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자기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 바울이었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일단 저부터 혼났을 거고 너 그게 목회야? 아마 저부터 혼났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장난하니?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저한테. 야 집어쳐. 바울이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서신서 봐요. 얼마나 꼬장꼬장해요. 아우, 막 진짜 그런 너 교회를 어떻게 다녀? 막 그런 말 일단 교회 옮기고 싶지. 여러분, 수영장 바꾼다고 수영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수영하는 걸 배워야죠. 피하는 인생은 항상 피하다가 다 인생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막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 진짜 나도 지적당할 게 한두 개가 아니구나. 바울 사도가 나를 내 옆에 있다면 바울 사도는 아니지만 저는 평생에 우리 어머니한테 지적당했거든요. 계속 짜증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나는 여러분한테 지적은 안 해요. 설교 때 그냥 얘기하고 말지. 제가 지적을 옛날엔 했어요. 근데 요즘엔 안 해요. 왜? 안 듣더라고. 그래서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보고 말지. 그리고 뭐 나는 완벽한가? 지적당할 게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갈등의 마음들을 늘 우리가 품고 여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 이전에 좋던 것
아직도 좋다면 어쩌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필요하니까 그냥 갖다 놓은 거일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6장에 있잖아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안에 살리라. 그럼 찬송과 기도로 주 안에 살지 못한 이유는 세 번째 단락,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본 척은 하고 싶은 거지. 누구나 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찬송과 기도가 힘들어. 너무 힘든 거야. 어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안 힘든 척 해야 되잖아요. 왜? 최소한 나는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 대부분이 있잖아요. 감추인 내 안에 새 생명을 얻으면 이전에 좋던 것은 이제는 값이 없다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예전 게 또 동일하게 더 값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딱지 수집하는 분 계세요? 네? 전 어릴 때 수집하는 게 있었어요. 우표를 그렇게 수집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걸 하나님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거 제가 아주 잘 모았거든요. 100년 넘은 우표가 있어요. 그거 하나씩 팔면 돈 좀 됐을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포천에 불났다고. 예, 동네 사람들이 전화해 준 거지. 예? 다 타버렸어. 돈 좀 됐을 텐데. 뭐 좀 돈으로 만들려고 하면 태워버려. 내가 그걸 의지할까 봐 그랬나?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도 그것을 우표를 못 모아서 이 귀한 거를 이거를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전에 좋아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취미했던 분들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체국 딱 열면요 제일 그 기념 우표가 있어요. 안 해봤구나. 혹시 저처럼 해보신 분 계세요? 우표 수집해본 분? 아, 집사님 계시구나. 예, 집사님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러면 그것도 가치가 있으려면요 그 한 장이 세트로 다 있어야 돼. 그 뜯어진 거 안 돼. 얼마나 그걸 간직하고 학교 가갖고 애들한테 자랑하고 야, 이번에 내가 이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거 내가 샀다. 이거 50년만 묵히면 돈 된다. 나 막 그러면서 애들한테 엄청 설교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 다 타졌어요. 근데 그게 아깝지 않아요? 왜? 그게 뭐? 그게 뭐라고?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막 열심히 일하시고 사업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거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근데 항상 그 마음은 갖고 계십시오. 이게 뭐라고? 그 마음을 항상 가지시면 되게 좀 자유할 수 있어요. 감추인 새 생명을 얻으면 이전에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 다 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성도들을 나무랄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목사들도 돈에 환장하고요. 먹을 거에 환장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슬퍼요. 돈 앞에서 끝없이 비굴해지고 치사해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제가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저도 그런 자이나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 마음이 많죠.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저도 별 다를 게 없는 존재입니다만 하나님 제발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설교해왔던 제가 배설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싸구려 인생이 내 먼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날마다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배설물을 폐물, 그 다음에 또 변,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어쩌면 되게 허망한 것들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추구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커피 머신을 하나 딱 샀더니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시면서 참 기쁜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게 뭐라고? 그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인생의 목표가 커피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니아라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나는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된다. 우리 버킷리스트라고 얘기되잖아요. 그렇죠? 나 이건 안 하면 안 돼. 그 버킷리스트가 왜 해야 되는 건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복음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저스트 내 버킷리스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그거 하고 그거 안 하면 막 살이 떨리고 그거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신기하게도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내가 편하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더 커지거나 그러면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게 있는데 왜 한인들은 유독 내 사회적 포지션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을 피력하는 그 기준과 잣대를 왜 골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프라우드한 것 같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여긴 골프가 싸요. 클럽이 비싸지, 그지? 응. 그것도 좀 마켓플레이스 사면 비싼 거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할 거예요. 기회가 되면. 심지어 어떤 목사님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왜 골프를 안 하냐고 나한테. 나는 골프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아까운 거지. 돈 많고 시간 많은 분들은 해도 돼요. 그거를 나는 근본적으로 나쁘다고 보진 않는다니까. 제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졸다 들으면 또 큰일 나요. 하세요. 뭐든지 해보세요. 나쁜 일 말고는 다 해보세요. 저도 해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면 그게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나를 나타내는 대안이 아니에요. 어떤 나를 드러내는 어느 하나의 그 포장지가 아니에요. 그 착각 때문에 일단은 막 이쁜 옷 입고 멋진 옷 입고 한번 필드에서 딱 이렇게 폼 잡아야 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폼 잡고 사진도 찍어 보세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냥 그거야. 네? 제가 요즘에 또 다시 병이 도져갖고 자전거를 또 타고 싶거든요. 값을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비싸니 또 원하는 건 진짜 하여튼 눈을 빼낼 수도 없고 말이지. 그리고 참 신기해. 예전에 그렇게 비싼 자전거 타는 사람 제가 다 정죄했거든요. 뭐 이렇게 비싼 자전거 타냐 인간들아. 근데 내가 그게 좋아지는 거야. 인간 욕할 거 없더라고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 낚시 되게 좋아하지만 이번에도 우리 한 번 같이 가고 땡겼어요. 그죠? 근데 나는 그게 못 간다고 막 안절부절 못하지 않아요. 그냥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3번, 4번을 가도 그게 내 삶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살라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리시라고요.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그건 되면 안 된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더 되어서 심지어 목사님 가시죠? 난 이러면 좋겠어 진짜.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 성도들이 여유가 생기고 살아가는 그 어떤 의미가 달라져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 놓였을 때 그 목사의 기쁨은요 마치 아비의 기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 때문에라도 여러분 지금 막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얘네들 이거 몰라요. 얘네들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우리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이분이 다 가졌잖아요. 돈도 있지, 배웠지, 사회적 명성도 있지. 그전에는 바울도 엄청 자기 의가 강해서 kill them all, 저것들 다 죽여라 이랬다고요. 근데 그런 바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거를 의미가 없다고 얘기 안 하고 그 배운 바울의 그러니까 신약을 보면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로마서는 법조문하고 똑같다고요. 그거를 한번 외울 수는 없겠구나. 외우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제 앞에서 막 하시더라고요. 속에서 되게 존경스러웠겠어요? 대단하시네요. 전 못하니까 그걸 다 외워, 로마서를, 전문을. 근데 그래요. 하여튼 만약 우리가 옛것을 끝까지 간직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머물게 됩니까?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18절에 너가 옛것에 그렇게 계속 매이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결정까지 간다. 이야, 이게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데서 멈춰지면 다행이지. 그러면 다행이야. 그런데 어때요? 이걸 놔두면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일. 누가 그런 얘기 했대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똑바로 안 하면 생명책에서 여러분을 지워버리겠다고 했던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라고 성도들을 생명책에서 지우고 넣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에 추종하는지 모르겠어. 또 복음에는 반응 안 하고. 전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제가 결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랑 사이 가깝다고 제가 무슨 익스프레스 뭘 넣어가지고 주님한테 전문 용어로 와이로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거 뭐라고 하죠? 윤중 선생님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뒷돈을 넣는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양육하는 내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좀 하나님 얘가 좀 상태는 안 좋지만 좀 저를 봐서라도 좀 어떻게 좀 그렇게 기도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그랬기 때문에 그걸 들어준 게 아니라 모세 보고 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던 애들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도 도와드릴 수 없고, 여러분 제가 왜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도 저를 도울 수 없거든요. 저 하나 뒤치다거리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저를 지켜가면서 함께 지켜가자라고 우리가 도전을 주는 게 우리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바울 사도는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빈틈이 생기지 않으면 빈틈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는 뭐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로 채우지 않으면 그 빈틈은 무엇이든 끼집고 들어옵니다. 어떻게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요, 아무거나 막 먹으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면 곧바로 연애를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외롭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잡고 그냥 좋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에 신발 사는 거라고. 그렇죠? 부으니까. 저녁에 뭐 사지 말라 그래요? 침대나 소파 사지 말아라. 왠지 아세요? 앉는 족족 다 편안해져. 왜? 하루 종일 힘들었잖아. 매장 가서 딱 앉아보면 이 소파도 편하고 저 소파도 편해. 내 상태 제일 좋을 때 그런 걸 고르는 거거든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채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초반에 저희 집 개가 왜 그렇게 짖는다고 했습니까? 얘는 본능으로 채워져 있는 애지 의와 진리로 채워져 있는 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걔는 짖어대야 됩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못 가르친 것도 있겠죠. 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두 가지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옛날 것도 좋고 새 것도 가질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을 통해 얻게 된 그 새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절대로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확신의 자리를 그걸 비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와 구원을 가진 자로서 계속해서 내 영혼에 빈 구석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도 해보세요, 저렇게도 해보세요, 이렇게 따라오세요라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여러분을 이렇게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를 지켜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목사가.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일 힘들었던 3년이 왜 힘들었냐면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도. 그때는 영적으로요 되게 힘들었어요. 꿈을 꿔도 어머니가 나타나질 않아. 3년 동안. 왜 나타나겠어 그분이. 주님 앞에 가서 댄스 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극도의 외로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라도 해주지. 저는 없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모님이 해주시지 않겠냐고.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전 자기 거 잘하라고 하고 싶어요.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여러분 내 육신의 부모도 나를 위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부모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해주겠습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그런 외로움을 갖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자생력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키워질래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극도의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 한마디 딱 붙들고 그냥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서는 어떤 뭐랄까 못 믿어온 행동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그가 늘 그렇게 충만했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 보호하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으며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심령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푸뉴마, 성령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관할하시고 통찰하시고 다 핸들링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있는 둥 맞는 둥. 여러분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부부싸움 중에 제일 치사하고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어떤 방법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침묵이 가장 강력한 공격무기예요. 그래도 막 언성 높여서 싸우는 부부는요
그나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완전히 질리고 또 질리면, 예? 곱하기 한 50 질림 하면요. 말 안 해요. 그래서 부부끼리 말 안 해요. 그리고 집에 와도 왔냐, 나가도 나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하잖아요. 어떤 결정이든. 같이 살지 말지 결정하잖아요. 무시라는 건 이 정도로 강력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며 산다는 거죠. 예수님도 심지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모습이 마치 비둘기가 앉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 가보면 이렇게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성령의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비둘기하고 성령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냥 비둘기, 저스트 비둘기. 어디서 보면 또 알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비둘기가 아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비둘기가 싹 내려오잖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였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질서를 지켜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 받았잖아요, 요한에게. 요한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세례, 그런 거 형식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무시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거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뉴욕으로 얘기하고 시므온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준비. 뉴저지에 오신 분 계시네요. 뉴저지로 하십시오. 예, 뉴저지 괜찮습니다. 자기 동네를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준비, 시작! 뉴욕에 성민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이 강력히 임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계신데 계속 무시하는 거지. 계속 그분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지. 그리고 필요할 때만 갖다 끌어다 쓰는 거지. 그리고 집에 걸어놓은 액자에만 의지하는 거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해서 성령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 여러분이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거.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학교를 정할 때 성령 안에서 결정하셨어요? 우리 못했잖아요. 자,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내가 저 여자를 사귈까요 말까요?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지 못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제라도 내가 하는 모든 선택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게 바로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초청하는 삶.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 결정이 너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는 결정이냐 물어봅니다. 한 번 되게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새벽 1시까지 안 재웠어요, 얘기하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 엄마가 새벽 1시까지. 펑펑 울면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닌데
펑펑 울면서 새벽 1시 반에. 그러면 저는요, 옆방에서 잘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저도 안 자요. 하나님, 저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알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엄마는 들어가 사역하고 막 펑펑 울고 애들 우리 의지대로 안 되거든요. 결정타가 그거예요. 너 그렇게 할 때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좋아하더냐? 네가 그 결정할 때 성령이 기뻐했더냐? 네가 그렇게 그 길을 걸을 때 성령이 너는 성령은 어떻게 우리 무시해버렸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고.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지요. seal이라고 seal. 편지 열어볼 수 없도록 촛농 녹여서 빨갛게, 우리 해리포터 보면 나오잖아요. 쫙 떠들린 다음에 딱 찍으면 아무도 열어보면 안 돼요. 뭐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막 비싼 수레도 있잖아. 그거 탁 이렇게 하고 한번 담갔다 빼는 거. 그게 인치심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넣었다 딱 빼면 이렇게 빨갛게 해갖고 이거 뚜껑 못 열게 하는 거. 나는 안 먹어봤어도 알아 그런 거. 그게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열면은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날로 가치 없다 이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우리를 인쳐주셔서 씨를 했는데 그걸 내가 뜯어서 봉인해제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한두 번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엔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을 저버리게 된다. 목사는 안전한 줄 아세요? 아이고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다윗이 멋진 사람이야. 이 다윗이 진짜 멋진 사람이야. 난 이분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남의 거 뺏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남의 거 뺏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버린 건 가져가도 돼요. 자, 버린 건 가져가도 돼. 근데 있잖아요. 너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서 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너 왜 그랬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그보다 더한 것들 주지 않았겠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할 말이 없지. 다윗이 성령이 계속 사인을 줄 때마다 거절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버리잖아. 자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버리잖아 그냥. 설교도요. 나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졸다가 나중에 자버립니다. 그 성령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지. 이 괴로움이 있어야 돼.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괴로움이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괴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안 해? 다시 한번 괴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아우 저도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내가 볼 때 너 그래갖고 되겠냐?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시편 51편 10절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왕인데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오늘날 현대교회는 두 가지의 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두 종류의 교인.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교인과 성도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록에도 보고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요.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나중에 얘네들 다 모아서 지옥에 버려버린다. 얘네들 건들다가 알곡 다친다. 제가요, 그거를 간과했어요. 놓쳤다고요. 알곡이 있고요, 쭉정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에 다 태워버리겠다. 그때까지는 이것도 필요해, 이겁니다. 제가 계시록 설교할게요, 나중에. 어차피 유다서까지밖에 안 읽으니까. 진짜로 지금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정직한 영, 푸뉴마,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우,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저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욕심을, 옛날의 욕심, 너희는 유혹의 욕심, temptation, 이게 사탄의 밑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푸데이로, 즉 썩어지게 만드는, 수척해지게 만드는, 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의 영에 강력하게 사로잡히면 사람이 수척해집니다. 눈에 힘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늘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저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처럼 본능대로 자꾸 반복하면 쓸데없는 허망한 것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열정을 막 낭비하면서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가 무엇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답이 아니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이 부족함이 저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하고 다른 이유, 고양이하고 다른 이유는 우리는 본능에 의해 살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 사람들이고, 여전히 본능도 있지만 그 본능을 넘어서는 우리 성령의 예민함, 성령의 민감함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해결하고 나아갈 책무가 있기에, 그 능력까지 줬기 때문에,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엑수시아, 그래서 우리는 영접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지켜갑시다. 옆 사람한테 자, 한 분도 빠짐없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분을 지켜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포기하지 말고요, 도전하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럴 거예요. 그래, 나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그런데 난 도전할 거야.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응? 그 좋은 노래 있잖아, 그 복음성가.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몰라. 지금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셨으니까 순종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